어제에 이어서 지혜와 권위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용은 교회 안에 갈등의 문제를 선생된 자, 권위 있는 자의 권면을 따르느냐의 문제이에요. 바울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 편지 성경을 씁니다. 다 문제, 난제, 갈등을 해결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선생의 권위로, 사도의 권위로 문제 해결하라의 내용이 모든 바울 서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저께 고린도 교회의 예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 교회의 예를 들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갈등과 문제가 있어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시각으로 빌립보서를 읽게 되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투기와 분쟁을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투기와 분쟁이 있다를 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빌립보 교회의 투기와 분쟁이 나의 괴로움을 더한다고 말합니다. 이미 괴로운데 더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들리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이 좋지 않다를 말합니다. 감옥에서 괴로운데 더 괴롭게 만드는 게 빌립보 교회의 소식이에요. 빌립보서 2장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다시 다툼을 말합니다. 남을 자기보다 좋게, 낮게 여기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지금 안 좋게 여기고 말을 하고 있다를 말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운다고 말합니다. 속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는 이방인, 로마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은 빌립보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 읽으라고 편지를 쓰는 것이고 또 그 말씀 앞을 보면 형제로 부릅니다. 바울 서신에서 형제들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불신자를 형제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렇게 바울이 빌립보서 1, 2, 3장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하고 시비하고 원망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4장에서 누가 그렇게 어렵게 하는지를 이름까지 적으며 말을 해요. 빌립보 교회에 싸우는 2명의 이름을 말합니다. 얼마나 그 2명이 서로 싸웠으면 바울이 편지에다가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적겠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말을 부드럽게 해서 그렇지 그 두 사람 싸우지 말라 이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다 여성 명사입니다. 곧 여자 이름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빌립보 교회에 큰 공로가 있든지 개척당시 바울을 잘 도왔든지 하는 공로가 있는 교인일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무 헌신 공로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주장하고 또 싸우고 그러지는 않겠죠.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 수고했다는 교인들이 자기 주장도 합니다. 유오디아의 이름의 뜻은 행복한 인생길이란 뜻이고 순두개의 이름의 뜻은 풍족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으로 그들의 인생을 본다면 순두개는 풍족함으로 곧 물질로 빌립보 교회를 잘 도왔을 수 있고 유오디아는 교인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 곧 잘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자기의 self-righteousness가 됩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든지 내 말에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라든지 그런 주장을 했을 수 있습니다. 곧 유오디아는 순두개에게 내 말을 들으라 했을 수 있고, 순두개는 왜 내가 너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네가 내 말을 들으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선생으로 사도의 권위로 개척자로 권면합니다. 투쟁, 투기, 질투, 분쟁하지 말라 말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저 여인들을 도우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개 싸우는 거 지켜보지만 말고 화해하도록 도우라를 말합니다. 어떻게 도우라를 말하진 않지만 여러 추측이 가능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가 있었듯이 빌립보 교회에도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지지하는 부류가 나뉘어졌을 수도 있는 겁니다. 곧 유오디아 한 명, 순두개 한 명이 싸우는 게 아니라 유오디아를 지지하는 부류와 순두개를 지지하는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는 일로 심히 다투니라로 심이라는 부사가 쓰일 정도로 둘이 갈등을 합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만 갈등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을 지지하는 교인이 있고 바나바를 지지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바나바와 마가 요한, 따르는 사람들이 나뉘게 되죠. 곧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교인들이 나뉘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인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저 여인을 도우라. 그러니까 저 여인 둘이 화해하는 데에 교인들도 협조하라. 편을 갈라서 나누고 싸우지 말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빌립보서를 받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화해하고 교회를 잘 섬겼을까요? 1번, 바울의 권면을 따라 화해하고 잘 섬겼다. 근거는 바울이 이름까지 써가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성경으로 교회 역사에 남게 되는데 그 정도면 둘이 화해했을 거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간 오네시모라는 종을 용서하고 형제로 받으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때의 빌레몬이 과연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였을까? 재산적 손해를 입히고 도망간 자를 용서했을까의 답도 용서했을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이름이 남아있고 그게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 화해하고 용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고 오네시모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로 전해집니다. 그러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이름까지 나와 있으면 둘이 화해하고 교회를 잘 섬겼을 거다로 해석을 합니다. 반대로 2번의 해석이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화해를 안 했을 거다입니다. 바울이 권면을 그렇게 해도 안 했을 수도 있다 해석도 가능합니다. 탕자 비유를 보면 탕자가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가 용서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 소식을 뒤늦게 탕자 형 첫째 아들이 듣고 분노하죠.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밖에 나와서 형에게 동생을 용서하고 같이 들어가자 말합니다. 탕자 형은 반응을 안 합니다. 아버지가 권유를 가지고 말을 했을 때에 첫째 아들은 반응을 안 해요. 그 말은 들어갈 생각이 없다. 탕자를 용서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설득에 반응을 어떻게 했는지를 요나서가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 말씀으로 끝나요. 답을 안 한다라는 것은 싫다는 거죠. 실제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도망갔건 또 마찬가지이고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 성을 낸다, 성질을 부리며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강조점은 나는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과연 탕자형은 동생과 화해를 했대 안 했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오늘 부모님과 가정과 자녀와 누구와 화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에요. 내가 요나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하나님의 행사에 순종하느냐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바울의 권면을 따랐대 안 따랐대 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순종하여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곧 유오디아 순두개 이야기는 결국 내 이야기로 읽어야 됩니다. 요나서를 읽고 요나는 왜 이러냐 보다 나는 요나와 같은 면이 없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기, 설교 듣기 다 마찬가지이죠. 결국 내 이야기로 거울처럼 나를 보면서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됩니다. 본문은 지혜와 총명, 선행의 행함을 보이라를 말합니다. 곧 지혜의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고 누가 선행을 행한다 그러면 나도 따라 행하고를 말해요. 곧 들은 말씀, 읽은 말씀, 깨달은 말씀, 도전되는 말씀을 행하라를 말합니다. 야고보서의 중요한 말씀인 믿음을 행함으로 증거하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또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바꿔 말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행하라, 순종하라로 그 권위를 인정함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와 자녀들 말씀에 옳게 반응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악한 시대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들 새벽에 나왔습니다. 이들의 삶을 도우시고 문제와 어려움을 애써 해결하시고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